신학을 공부하려면 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것처럼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그랬는데, 시녀가 잘 돼야 어른들이 또 잘 편하게 살 수가 있죠.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철학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설교를 하는 것도 철학적 사고가 있어야 설교가 논리정연하게 잘 되지, 철학적 사고가 없으면 설교가 논리정연하게 잘 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철학입니다. 철학적 사고, 뭔가 논리정연하고 획일적이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무척 힘들어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살다가 보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철학적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철학이 뭐냐 그러고 질문하면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습니다만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그게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철학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내가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답을 했어요. 석가는 말하기를, 죽었다가 깨었다가 죽었다가 깨었다가 나중에 열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또 승천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정확하게 답변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또 나만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지요.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도라는 것이 뭐냐, 그러고 보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철학적 사고에 의해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할 때에 정확한 답을 못 해주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휴거돼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을 전도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보니까 이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부활,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활. 그렇다면 도대체 부활이 뭐냐? 부활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부활을 전하는데 열심을 쏟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름대로 위협도 받았지요. 로마서 8장 36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굉장히 위험이 따르더라. 복음을 전하는데 즐거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따라오더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도 받습니다. 갈라디아 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엄청난 핍박이 따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이제 박해를 받게 됐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바울을 잡아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보다 그냥 갔대요. 그런 것도 이게 기록에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엄청난 위협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위험을 무릅쓴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가운데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재판을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죽음도 핍박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까? 그 이유가 뭘까? 부활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하는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묘한 말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아?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신학적으로 아주 묘한 질문을 던지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어디서 받느냐? 죽은 자들의 묘 위에서 세례 받아. 그러면 이제 이걸 죽은 자들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요, 이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세례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해석을 보면요, 죽은 사람들, 세례받고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내가 너무 존경했는데 그 존경하던 사람이 가버렸으니 나도 세례를 받고 그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게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 세례받고자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대신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뭐 이런 거. 이래서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가 못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 다시 나타났지요. 그래서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자,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믿잖아요. 왜냐하면 더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 되고요, 아무 능력이 없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똑같이 살면
안 되지요.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그럼 부활이 없다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32절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죽을 건데 자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즐기자, 그렇게 산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해져요.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살아요. 왜? 부활이 없으니까 내 살아있는 동안만 잘 살면 되거든.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5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보세요, 전부 다 육신만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산다 하는 겁니다. 애굽의 사교적 모임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잘 사는 사람들, 좀 유명한 양반들 모여서 사교 모임을 하면은 일단 사교 모임은 일단 먹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거기에 술 빠지면 잔치가 안 되잖아요. 그 먹고 마시고 막 즐거워할 때 마지막에 그 하인이 관을 하나 들고 나타난대요. 그 관 뚜껑을 열면은 거기 인형이 누워 있답니다. 그러면서 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관을 들여다보라고, 들여다보잖아요. 그 뭐가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한대요. 당신도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니까 끝나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자, 뭐 그런 얘기겠죠. 또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데 더 이상 마지막인데 뭘 아끼겠느냐. 그 노인네들 설교 듣지 말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있을 때에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좀 달라야지요. 33절 3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첫째, 깨어서 의를 행하고 살아야 되겠다. 깨었다 하는 것은 술 취한 거에서 깨어났다 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술 취하면요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해요. 어느 40대 여인이 만취 운전을 했어요. 뭐 어저께도 보니까 누가 60대에 만취 운전해가지고 차 중앙선 침범해서 인도로 뛰어들어가서 애들 또 다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만취 상태가 되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운전을 해도 그렇게 되겠죠. 어느 40대 여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 검문에 걸렸어요. 경찰 검문에 걸리니까 겁나죠. 이제 도망갔어요. 차 가지고 도망갔는데 경찰이 잡았는데 경찰을 차에다 싣고 매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나중에 쫓아가서 잡았어요. 경찰 그 차에 걸려가지고 끌려갔잖아요.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경찰까지 차에다 걸고서 도망가면 되냐? 그랬더니 그랬어요? 몰랐는데요. 술 취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거기서 깨어나서 사는 거,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육신의 쾌락을 처음부터 끊어버리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끊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깨어서 의를 행한다. 둘째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학문, 자기가 가진 모든 사회적 지위, 이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단들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단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신천지 처음 나왔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 7년을 숨어 있대요. 7년 숨어 있는데, 뭐 어느 교회는 목사 사모도 신천지였고 지휘자 반주자가 전부 신천지였다 그러더라고요. 7년을 숨어 있대. 아, 정말 대단해. 7년 동안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되고 신천지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이단이 들어와 있느냐?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 있어요. 이 당시에 영지주의가 뭐냐? 영지주의는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분리를 해서 영혼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다. 그러니까 영혼은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데 육신은 마음대로 굴려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죠. 이 영지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들이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가 보니 이것을 가르치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참 난감하지요. 지금 이 시대도 이단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단이 다 교회에서 나옵니다. 주로 교회에서 나오는데 어떤 때 나오느냐?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반드시 교회에서 이단이 나옵니다. 교회가 전도를 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근데 전도를 잘 안 하잖아요. 이단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전도해, 모여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단이 또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예배 시간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회 하자면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요. 열심히 기도해야죠. 근데 교회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이단이 어떻게 나오느냐? 야, 기도해야 돼. 교회가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모여. 그러다 보면 거기 또 이단이 나와요. 참 난감하죠. 이걸 보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이단들이 나와요.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나왔어요. 영혼만 거룩한 게 아니라 육신도 거룩하지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단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단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은 다 해요. 자기가 거룩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이런 일들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도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교회 안에요, 들어와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예수님 부활했잖아. 지나갔어. 그러면서 교회에서 부활을 반대하고 없는 것처럼 가르쳐요. 여기서 사람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참, 그래도 초대교회에 믿음이 있다고 믿음 가지려고 왔는데 이렇게 무너져 내리더라 하는 겁니다. 주로 이단에 누가 넘어가느냐? 똑똑하다는 사람, 기도 좀 한다는 사람, 성경 좀 안다는 사람, 전도 좀 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넘어가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도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다 모르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똑바로 해야 되죠. 전에 통영에 있을 때에 교회 안에 전도 관련된 이단과 연루된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뭐 눈물로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미 빠지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전도해서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데리고 나온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그 이단으로 데리고 가려고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답했냐면, 전도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가서 성경도 좀 배우고, 기존 교회는 성경 제대로 못 가르친다 이거지. 성경도 좀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하자,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서 성경 배우자는 말에 열받았어. 근데 뭐라고 답했냐면, 내가 학교 다니는 것도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공부 안 했는데 여기도 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안 따라갔어. 그거 보면요, 똑똑하다는 사람, 먼저 안다는 사람, 나 좀 뭐 좀 해, 이런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잘 넘어가. 참 열심히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만 하나님과 교통해가지고 다른 사람 말 들리지도 않아.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직통으로 해. 뭐 전도에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거기 또 이단에 빠져. 이거 보니까 참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빠지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중금속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 한두 번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계속 먹다 보면 이 중금속이 몸에 쌓이면 그 병이 되는 거잖아요. 이단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단도 그래요. 이게 처음에 별거 아닌데 하다 보니까 뭐 재미있거든요. 하다 보면요, 먹다 보면 빠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끊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네 번째로 보면요, 주님의 뜻을 더욱 힘써서 행해야 됩니다. 택한 자들은요, 입으로만 복음을 외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열심히 몸으로 교회 와서 봉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봉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몸으로 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해요.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여기 김도영 목사님 광고할 때도 그랬잖아요. 청소에 아름다워서 교회가 아주 예쁘고 막 그런 얘기했잖아요. 다 몸으로 하는 거지, 그게 입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교회는 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몸으로 힘써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잘 보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들 기도 많이 하는 거 보고, 너희들 전도 많이 하는 거 보고, 너희들 성경 많이 아는 거 보고 그 사람들 교회 오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할렐루야. 착한 행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해서 기도 필요 없다, 전도 필요 없다, 성경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실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행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지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구별된 행실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착한 행실로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더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전하다 보면요, 고난도 당해요. 근데 고난 당해도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가서 이렇게 쭉 보고 뭐 오래됐어요. 보면서 뭘 봤냐면, 일제 강점기 때에 고문하던 기구들을 봤어요. 고문하는 기구들. 그걸 가만히 보면서, 자, 내가 예수 믿는데 저 기구 속에 들어가서 고문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버틸까. 근데 그때 좀 젊을 때예요. 얼마나 버틸까.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었어요. 버티다 가버리면 되지 하고 좀 합니다만은, 그때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버틸까. 와, 쉽지 않겠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이렇게 TV에서 고문 받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와, 진짜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수많은 고문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첫째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해도 기꺼이 고난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 믿으면서 좀 덜 먹고 덜 입어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요, 내가 몸이 건강치 못해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가 않고요. 왜?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사냥을 하러 갔다가 왔어요. 사냥하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가는데 군악대가 나와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야. 아니, 외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사냥 갔다 온 대통령을 맞이한다고 군악대가 연주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누가 탔느냐면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돌아오는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루즈벨트 대통령 내릴 때 같이 내렸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환영한다고, 사냥하다 돌아온 대통령 환영한다고 군악대가 연주를 하는데 40년 동안 죽어라 선교하고 돌아오는 자기는 누구 하나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하나님, 누구는 놀다 왔는데 군악대가 연주해 주고요, 저는 40년 동안 죽어라 선교하다 왔는데 누구 하나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네요. 너무하네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얘야, 부활 때 네가 천국에 오면 천군 천사가 연주해 주느니라. 그렇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 그래서 위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기꺼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별된 생활을 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늘의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또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